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는 동영상 먼저 띄워주실래요? 우리 장수교회 유치부 2018년도에 여름성경학교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사모님 지도하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심히 있는 찬양 지도로 애기들이 아주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애기도 있죠? 넘겨주셔요. 지금 일어서서 찬양하라면 마냥 좋아서 뜁니다. 이제 이거는 나이별로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7세 반, 6세 반, 5세 반 하면은 나와서 이 찬양 율동을 하면 달란트를 시상을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화려한 사진이 나왔죠? 아주 멋진 이러한 모습은 뷔페 식당에 가서도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그 멋진 상차림은 전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비스켓 사진이 안 보이네요. 조금 앞에 비스켓 사진. 거기는 특별히 고등부 학생이 목사님 딸, 작은 딸이 비스켓을 만들어서 멋지게 상차림을 했습니다. 사랑 하트를 다 넣어서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애들이 예배 모습 잘 드리고 기도 이렇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찬양 잘하는 애들에게 달란트를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쓸 데가 없으니까 물품 교환을 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물품 교환을 하는데 애기들도 저 물품 지금 옆에 딱지가 달란트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달란트 몇 개에 이거 얼마, 그렇게 달란트 몇 개에 물건 하나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자기가 살 것은 망설이지 않고 어른이나 똑같아요. 서슴없이 쌉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화려한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다 맛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는 마지막에 물놀이로 달란트 시장 끝나고 물놀이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이 많은 관계로 좀 축소시켰습니다. 다음에 피전. 네. 프린트. 네. 저희가 행복한 교회에서 장수교회 유치부 표가 교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장수교회 유치부입니다. 유치부에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장수 어린이집을 볼 때 99명, 숭여 어린이집이 99명, 한사랑 유치원회가 100명이 넘어요. 지난번 졸업식 때 가서 보니까요. 그러면 어림잡아 300명인데 여기에는 등록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는데 100명을 정해야겠다. 우리 유치부 올해 목표기. 한꺼번에 100명은 너무 질리니까 전반부 50명, 6월달까지 50명, 그 다음에 후반부에 50명을 더 추가해서 100명으로 합시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뻥해요. 근데 실은 100명이 모지 않아요. 장수교회 어린이집 유치원생들만 다 와도 99명. 그렇죠? 한사랑에서 오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은 금방 될 것 같은데 꿈은 이렇게 세우고 계획은 세웠지만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저희 교사가 13명에서 보조교사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유치부 교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우선 돕겠다. 그래서 14명이 오늘부터 됐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출석률이 95%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첫째 출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출석이 아주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이
둘석, 셋석 데리고 오는 집이 3명인 엄마가 세 분이에요. 3분인데 그 3분과 2명석 자녀를 둔 엄마가 16분, 1명 둔 자녀 엄마가 9분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지만은 6월 달까지 출석률은 41명이 책으로 많이 왔고 재적 인원수는 50명은 넘었습니다. 성경학교 때 52명으로 성경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보고를 마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은 전적인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다 아마 감동이 올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볼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쪽 우리가 두 귀가 있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담으로 지난번에 송기호 목사님이 성경을 좀 틀리길래 목사님 지금도 이제 끝나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떠시면 어떻게 돼요? 보복 끓이면 어떻게 돼요?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머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떨 게 뭐 있나? 난 떨지 않으리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죄인이라 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면은. 그래서 제가 떨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외우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외우는 말씀에 로마서 12장, 야고보서 1장, 2장, 그 다음에 시편 23편, 시편 1편 이렇게는 외우고 낭독합니다. 먼저 제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릴 때 외웠던 말씀이라 옛날 성경에 개혁되기 전에 외웠던 말씀이 덜어 나올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물 좀 먹을게요. 제가 날마다 외우는 것은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지침서로 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매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노마서의 말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 신앙생활의 점검을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아주 유익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가요. 목사님께서 25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석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설교가 눈에가 안 들어오네요. 외우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장까지 외우는 데까지 외우겠습니다. 성경을 외우면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떨기는 떠네요. 이거 줄줄 외웠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베키든 않거든요. 내 형제들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에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그러하리라.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후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운주는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가 좀 막히네요. 막히는데요. 2장이 너무 좋아요. 2장은 제가 외운 데까지 외우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며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여부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만 외우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8남매 형제 중에서 오빠 위로 한 사람, 아래로 저 바로입니다. 근데 제 밑에는 딸이 4명이다가 밑에 또 아들을 3을 낳았어요. 왜 이렇게도 많이 낳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처럼 저희 집 초상집에 와서 보셨지만은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셔요. 60이 넘어서 필독을 하시겠다고 해서 성경을 한 권을 쓰셨고 아들 딸 모르게 중국에다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나 했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찬 소리로 우리를 다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따라 외우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그러면은 따라서 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다. 자, 나는 너희들 많이 못 가르쳤다.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도 못 미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단다. 어릴 때 생각에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 나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것 좀 주세요. 너는 왜 이렇게 달라소리만 하니? 내 부모도 그래요. 몇 번 달라고 하면. 근데 하물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달라고 할 때 웃음 웃고 무한정 주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 안 가면 맞았어요. 그러니까 맡기 싫어서 가고 헌금 주면 가다가 길이 한 30분 걸어가면 까먹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저 마음에 꽉 박힌 못이 되었어요. 너무 좋다 이 말씀.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한번 원성을 높인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저희 장로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더 좋아.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고집을 세웠죠. 그러다가 항상 기뻐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살았던 어려운 시절, 우리 한 권사님이 지도자반 대학을 한인신학교, 그때는 한인신학교 저 다가동에 있었습니다. 결혼해 갖고 왔는데 있는데 우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 권사님하고 오길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댁대죠. 84년도니까 83년 84년 세댁대죠. 월요일 날 한인신학교 목사님들이 우리를 지도자반 한 반, 사모반 한 반, 두 반을 하니 가자고 그래요. 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다 고인이 되신 것 같아요. 거자 은사님들이요. 2년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 전주에 계셨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집사님 공부를 더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여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왔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학교가 끝났어요. 그러는데 공부하는 길이 열렸어요. 아들 딸이 다 결혼하자 공부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영어 배우고 방정식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쳤습니다. 합격됐습니다. 어떻게 합격된지 아십니까? 국어, 사회, 도덕 1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수학
조금, 영어 조금. 그래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나니까 정말로 세상을 얻은 기분이에요. 아, 이참에 쉬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야겠다. 학교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강복금 목사님께서, 여기 계셨던 강복금 목사님께서 전주대학으로 오라고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교양이면은 전주대학교가 미션식 그리면서 괜찮다, 뜨겁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학교 갈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해외 선교사로 나갈 꿈이었습니다. 이제 대충 일 정리하고 나가야지라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일반 신학교를 가면은 미션식 그리라 걸릴 것 같고 일반 대학을 나오면 괜찮겠다. 그래서 전주대학 갔습니다. 저 학교 다니면서 땡땡이 안 쳤습니다. 140점이면 졸업을 하는데 129학점이면 3학년 때 129학점이 넘었어요. 130학점이 됐어요. 3학년 때. 조기 졸업 시키더라고. 쫓아갔습니다. 행정실로. 그랬더니 무식하지요. A뿔이 돼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1년은 어떻게 그냥 점수를 채우래요. 그래서 152학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받았냐면은 신학교만 나온 게 아니라 보육학 교사 직분을 준다고 그래요. 학점을 36학점을 받으면. 그래서 복수 지원했습니다. 복수 지원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졸업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대학원에서 또 유혹을 해요. 40% 장학금을 줄 테니까 대학원을 해라. 그래서 그거 괜찮네. 그리고는 40%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목회 상담학으로 갔습니다. 실습도 열심히 했고 예수병원에 가서 2달 동안 열심히 PAT 실습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연대 교수님이 오시더니 우리 교수님 안식년 가고 빗불을 주길래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빗불도 괜찮지 그러고는 있었더만 그만 장학생에서 딱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쉬란 것인가 보다. 이제 100% 내고 학교 가려니 너무 힘들어요. 4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익산교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권사님 여기에서 중도 오면은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로 주보에 올려줄 테니까 그것만 내십시오. 그러면은 30% 장학금 받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여기 중고등부 부장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비고 그도 양심상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좀 쉬겠습니다 하고 쉰 것이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제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지혜를 구합니다. 영들 분별을 구합니다. 날마다 영들 분별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셨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느낀 체험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는데 밤새도록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몸이 새털처럼 가볍고 제 말이 거칠었는데 말이 어느 순간 달라졌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교회 시험으로 인해서. 그리고는 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까지 되지는 않고 영적인 분별력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무식하니까 꿈으로 보여주셔요. 선명하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저는 장로님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직하면 마지막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 그만 받을래요. 시험도 그만 받을래요.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꿈속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로 가게 됐죠. 근데 시험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 시험만 잘 견디면 한 단계 높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고 싶을 정도로 시험 받기가 싫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지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부족하나마 저가 장수교회 유치부의 비전을 안고 기도합니다. 제가 강복근 목사님 계셨을 때 유치부에 75명까지 전도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 때가 있었습니다. 장수교회에서요. 거기에 산 증인으로 최태욱 선생님이 유치부고 성미란 선생님이 유치부였답니다. 그때 유치부 애기들이 지금의 오늘의 청장년들이 다 됐군요.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그때에 저의 오른팔이 되어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교사 선생님들 7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움직이고 기도할 때 놀랍게 부흥된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황된 꿈을 꾼 건 아닙니다. 장수에 300명이 넘는 유치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방관하시지 말고 새벽기도에 들으실 때 유치부실이다, 이거는 새벽기도의 실이 아니야, 유치부실이야,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들이 다 나오면 50명이 넘습니다. 오늘 또 잘 나오는 엄마들이 3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여, 기도 부족이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보수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유치부에서 일주일 동안에 닷새 동안에 유치부 애기들하고 실갱이 하다가 주일날 쉬고 싶겠죠. 그런데도 아침 9시면 머리 감고 말리지도 채 못한 채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밥 먹었겠어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애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기들 오면은 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여러분들 유치부 예배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31명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조용합니다. 한 2명만 빼놓고 여러분들처럼 조용히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찬양할 때요, 교회가 떠나가라 목소리 외치면서 예수님 예수님 부릅니다. 그러면 저들 마음속에 그 신앙이 자리 잡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장수교회 부족합니다만 장수교회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비방하기보다 가까이 다가와서 어린아이 한번 안아주시면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도 바쁜데 우리 아이들 먹이라고 간식을 싸서 보냅니다. 그런 권사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유치부 선생님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때 그 상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전도사 될 건 아닙니다. 저 돈 벌을 만큼 다 벌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작년 한 해 쉬보니까 제 영적으로 너무 갈망해서 제가 성민환 선생님 집에서 피아노 교실을 하면서 그 애기들에게 40명의 애기들에게 예수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교회 가면 선생님 있어요? 아니 없는데 있단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맡아서 일해야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돈 안 받아요. 물론 저는 받죠. 전도사란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간식으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서슴지 말고 9시에 오셔가지고
봉사의 손길에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유치부가 100명이 되고, 유치부가 100명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부 역시 부흥될 것이고, 이 아동부가 부흥될 때 중고등부가 또 부흥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청장년이 부흥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창습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유치부 등한시하고 주일학교 등한시할 때 창습교회 장년들만 있다가 노년들에 끝나고 맙니다. 서부교회에 오늘날의 교회가 유흥업소가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지 못하고 어린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창습교회 이대로 500명에 만족하시렵니까? 600명, 주일학교 유치부들도 다 숫자 셉니다. 우리 교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1000명 금방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10분성만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왕이면은 이름을, 저도 지금 겨우 간신히 이름 외웠습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애기들 이름 제가 기도 못 할 때는 쪽지 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 오늘 바빠서 갑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외워야겠다. 이름 외우는 애기들이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분, 기왕이면은 이러고 방관하고 계시지 말고, 나는 할머니니까 안 돼,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안 돼,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라 가더라까지 물떠다 주는 그러한 수고와 봉사,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어른들이 있으면 애기들은 이쁨 받으려고 착한 척 합니다. 여러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 유치부뿐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저께는 어떤 모 권사님이 중고등부가 한참 클 나이인데 고기 파티를 해줬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다, 우리 교회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종종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우리 유치부의 비전은, 너 김미자 전도사 너 똑똑하니까 너 혼자 잘해, 해봐 한번 어디 되나 보자고 팔짱 끼면은 안 됩니다. 다 같이 손을 펴서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유치부의 비전과 장수교의 비전이 동시에 있을 줄 압니다. 이제 11월 달에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기도에 더 플러스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 한 바가지를 버리면 행복이 한 마리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감사 한 바가지를 심으면 행복이 한 가마니가 들어온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